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마이너스 같은 인생길에 곱하기의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뺄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뺄셈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곱하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새벽의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내셨죠. 아주 한참 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은퇴하신 이 김 목사님께서 1년 전에 폐암 2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폐의 2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그 문제, 당신에게 처했던 그런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신과 같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당신이 냈던 책의 제목과 똑같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셨습니다. 바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새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마다 설교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시기 전에는 하시지 않았는데 아프시면서 그 일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Comfort My People 이라는 말에 줄여서 CMP라는 집회를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암 환우들과 가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의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암 환우들과 가족들이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참 고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분의 글은 오늘날 참으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 목사님께서 최근에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죠.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번에 새로 전이되어서 발생하게 된 이 암 때문에 이 암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우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이 재발하셨지만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같은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할 수 없는 방사선이든지 항암이든지 치료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우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도 마음이 분명히 아프시고 좀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참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참 무심하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의 고난을 구경하시는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장에서는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바로 이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택하신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뜻을 있는 그대로 행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종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남유다를 해방시켜주는 고레스 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이후에 분명히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본문의 말씀 그대로 회복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시간도 멀지 않아서 다른 새롭게 등장했던 제국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또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의 노래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예수님 외에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표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작은 그리스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고레스와 같이 혹은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끝뜻을 온전히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그 종의 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종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면서 그런 시대에 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 세미나들이 종종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미나와 그런 토론들에서 말하는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거품을 다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서 우리가 힘써 믿는 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모임들을 갖고 또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들인지, 아니면 건물인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영으로 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우리가 뜻을 두고 목적하는 바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종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모든 곳에 정의를 베푸는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 그것으로 자신감이 충천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이미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택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힘이 있어 보이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에 바로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우리만 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 이르기까지 바로 택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찍부터 부름을 받고서도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굴고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종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 백성에게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악한 자들 끝까지 붙드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고 괴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이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악한 죄수의 취급을 당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실패도 포기도 모르는 종을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대로 보면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서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장의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맹인 같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광명으로 이끄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끝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시다가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정말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없인 여기셨다면,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김동호 목사님처럼 원치 않은 질병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맹인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바울 사도는요, 수많은 반대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위협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쓰시는 종을 통해서 그 종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소리를 높이라,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라,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0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요, 여러 대상에게 다양하게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맥스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중에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까지
지치지도 멈추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종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요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과 희생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참 감사한 일들, 기쁨의 일들, 또 구원의 감격들, 이것들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새 노래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했을 때 새 노래가 무슨 말일까요? 새롭게 작사와 작곡을 한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는 말이 꾸미는 말은요, 노래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앞에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을 불렀고요. 그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불러서 익히 잘하는 찬양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감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른 노래라면 바로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새 노래를 우리 또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기이한 일들, 구원의 역사와 관련돼서 그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새 노래를 또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노래, 이 한국의 찬양팀인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인데 다른 찬양곡 중에 한나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울 게 없는 매일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 또 원통함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의 삶이요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고 산 넘어 산인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오고 산 넘어 산인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고백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반부, 이어지는 44장의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먼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외쳐 불러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허락하신 존귀함 대신에 수치의 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또 그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영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종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들을 예비하여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불구인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택하신 종을 통해서 베푸실 구원으로 이스라엘만 가까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에 보면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섬들 땅끝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들은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은 그 많은 열방을 오고 가는 사람들과 생명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온 누리에 임할 것이기에 그들 모두가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담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야와 게달의 사람들의 마을, 산꼭대기와 셀라의 주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 거슬러 보면 그들은 다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원수와 같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도 소리 높여 즐거이 부르라는 약속 담긴 명령을 그들 가운데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도 잃지 않고 구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불구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은 그저 우리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이들에게까지, 아니 우리와 별로 좋은 관계가 있지 않은 원수들에게까지, 모든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를 살아가는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나만 즐겁게 부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힘써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감격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을 우리는 오늘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 그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고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감격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우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